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변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대단한 것, 놀라운 것을 보면 감동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고양이를 기릅니다. 늘 사랑으로 돌보고 같이 살게 되니까 마치 자식처럼 예쁘고 귀여울 것입니다. 당연히 잘해주고 싶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해준다고 한다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그 음식을 보면서 먹기 전에 감동해서 과연 그 주인을 찬양할까요? 아마 무조건 달려들어서 급하게 먹느라고 싸나워질 겁니다. 주인이 천천히 먹으라고 또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고양이나 개들은 으르렁 거릴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겠죠. 잘못하다가는 손을 깨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속한 팀인 토트넘을 4강까지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2022년도 리그 득점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무료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존재는 참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혼자서 80m 정도 되는 거리를 상대편 선수들을 다 제치고 골을 드리블해 가서 골인을 시키는 모습은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누구나 특별히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손흥민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신출 기모라는 세계 각국의 축구 스타들이 활개를 치는 무대에서 그것도 발군의 실력으로 득점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불러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최고 등급의 청룡장을 수여하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축구에 열광하는 영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선수를 주당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헐값으로 스카우트를 한 그 토트넘 구단의 구단주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저렇게 위대한 선수를, 훌륭하고 위대한 선수를 일주일에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껌값으로 붙잡으려고 하다니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면 얼마죠? 한 20만 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는 20만 불을 매 주마다 경기가 있든 없든 매 주마다 20만 불씩 2억 3천만 원씩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기자의 말을 이렇게 비른다면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껌값.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마다 껌을 쉬지 않고 2억 3천만 원씩 껌을 씹으면 볼때기가 다 터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껌값이었다는 거죠. 헐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 주일마다 1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매 주마다 10억 원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사입니다. 찬사예요, 찬사. 그 선수의 경이로운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도 할렐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시편입니다. 축구 선수도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당 얼마를 받으셔야 할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할렐 시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로 끝을 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됐네요.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46편 그리고 147편 이 두 시편도 할렐 시편인데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시편 148편에서는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들, 찬양을 해야 되는 주체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누가 찬양을 합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 시편 148편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들, 하늘의 천군 군대, 천군 천사들 모두 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천사를 보면
경배하지 않을까요? 환하게 빛나는 모습, 그 무서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마 찬양하려고 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낼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20편 148편의 기자는 그것들 모두가 다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옛날부터 태양을 보고 섬기려고 했어요. 태양을 태양신이라고 불렀죠. 보름달이 뜨면은 음력을 지키는 나라들은 대부분 정한 수를 떠서 지성으로 달을 보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늘 무수한 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 시편 148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 그리고 또 다른 물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사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그렇게 명령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7절부터는 땅의 찬양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7절 말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옛날 시꺼멓고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가까운 플로리다 주 같은 데 가서 배를 타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쯤 오게 되면 바다가 푸르다 못해서 시꺼멉니다. 무섭죠? 그 안에 뭐가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는 것. 사람들은 용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용은 또 그래서 악의 화신이기도 하죠. 그 시꺼먼 깊은 물에 사는 용. 그러나 그 대단한 것들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8절 말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땅에 떨어지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 산, 언덕, 나무, 그리고 각종 짐승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의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세상의 왕들, 모든 고관 대작들, 그리고 높은 권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일을 하는 재판관들까지 모두가 땅에서는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총각과 처녀,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청춘 남녀들도, 처녀와 총각들, 그리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세상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인들조차도, 그리고 철부지 아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시편 148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뛰어나심이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존재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우리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문인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귀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전에 모를 때 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순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과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돌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또 누구든지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